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제는 어느덧 결산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더욱더 어려워져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나 모두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으며 더욱더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민생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힘과 권력과 부의 양극화로 치닫는 이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것들이 활개를 치며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잘못된 것에서부터 올바르게 고쳐 주옵소서. 사회가 정화되고 정의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 이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에게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한반도가 생긴 역사 이래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북쪽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주체 사상으로 북쪽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남쪽을 향한 우리들에게는 협박과 모략으로 이념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망각하고 무너진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대로 일본 사회의 물진 만능지와 함께 젖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급속도로 찾아온 저출산과 고령화로 함께 모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사 뜨겁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섬기는 저희들로부터 깨우쳐서 영과 육의 허약함과 가식적인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영유아 어린 학생들과 유소년 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더욱더 가정에서의 생활과 가르침이 중요해졌으며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도우셔서 앞으로의 삶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복되게 하시옵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를 품고 다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놀아가사 더욱더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손을 잡아주시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때 그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괴롭게 하는 질병은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허락하사 가정의 문제들을 치유하시며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덕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강석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교육자들과 당회원에게도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돕는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강석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모든 환난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구원함을 받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숙 성도님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따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교회 학교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또 언제든지 드리실 수 있습니다. 중등부 1일 수련회가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강사는 춘천 드림교회 길선희 목사님 오십니다. 알림입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능일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1층 로비에서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강서지방회 남전도의 원리회가 오늘 오후 4시 영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22구역 장명옥 권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입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며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며 형통하며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를 드리는 귀한 가정 위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한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를 보내면서 더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환으로, 질병으로, 중병으로,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문제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일들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말씀을 배우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평안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으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로부터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질병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유창환 청년의 욥의 고백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마음 크신 주의 생각 알 수 없고 종된 나는 주인보다 클 수 없으니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고백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으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으니 주시는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역의 방법을 위드 코로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11월부터는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도들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족끼리는 거리두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타고 와서 여기서만 갈라질 이유가 뭐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함께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감사시이며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시편 103편 같은 시를 개인적 감사시다, 개인적 찬양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시가 공동체 감사시다, 공동체 찬양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절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윗이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할 때 이 은혜가 나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할 때 그 속에는 다윗이 들어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인 찬양시냐 민족적인 감사시냐 그것을 나누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느끼며 감사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든 자기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든 간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사람은 나,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그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함께 있어도 감사하며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본인에게 국한하든 전체로 하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때로는 보편적이며 포괄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는 마음과 감사는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런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고 권면까지 합니다. 시편 103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구분하자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런 은혜를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자신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호흡, 생명, 영혼, 사람, 자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영혼아 하는 것은 본인이 내 속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의 그 한글말의 뜻은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며 축하함, 이런 의미입니다. 송축하다가. 그런데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인정하며 예를 갖추어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축복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와를 송축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높으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찬양해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절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전인격, 나의 전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히브리인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누구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세, 이 모든 걸 내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어떤 표현이든 마찬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다 선포한다,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은 이게 이제 서론이며 결론이며 주제이며 핵심 중에 중요한 건데요,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해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제대로 된 송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은택은 이제 3절 이하에 쭉 열거가 됩니다. 모든 은택,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기서 모든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피해를 입히면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죽어도 못 잊어, 이럽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선하게 대한 건 이상하게 쉽게 잊어요. 신앙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쉽게 잊고, 뭐가 좀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라. 스티븐 제이 로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시편 기자의 상황과 심정은 이렇다. 지금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상황이 나쁘고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이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감사해야 된다.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택, 잊지 말아야 될 은택들은 무엇이냐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시편 103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WBC 시편 주석은 103편의 이름을 뭐라고 적었냐면 용서의 은혜라고 103편의 제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억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이 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콜리는 육신의 병, 모든 아픔, 기근, 환난, 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해준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여기서 너라고 말하지만 자기지요, 자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은 웅덩이, 더 나아가 음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져준 은혜, 지켜준 은혜, 물론 구원까지 포함하지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이것도 감사한데 인자와 긍휼로 자기에게 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역을 하면 모두가 알아볼 만한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복을 나한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자,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어떤 때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선하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게 인자하심입니다. 이 헤세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 그리고 긍휼, 라함임,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에게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원은 소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 어원에 따라 내 영혼, 내 존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번역들을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존재를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평생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나 사는 동안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평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필 여기서 왜 직유를 하는데 독수리같이일까요? 독수리가 높이 날고 용맹하고 새중의 왕이라서 그보다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는요 해마다 털갈이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직유가 나왔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면서 매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신앙의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사 내 심령을 날마다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사 늘 새로운 신앙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인 다윗은 본인에게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시고 만족해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잊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송축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103편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초점을 좀 바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억압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오신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들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억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압박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3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 이걸 가장 강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 은혜, 참으심, 인자하심,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이건 안 바뀝니다. 그리고 다윗은 봤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속에서 자기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참으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내려줬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자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모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주, 항상,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경책하다, 책망하다, 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하나님이지만 징계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징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를, 그 화냄을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내려야 될 심판을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대로, 죄 지은 만큼 갚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갚지도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죄인들에게 내려야 될 심판과 벌을 보류하고 계시고요, 모든 죄를 하나하나 벌하지도 않고요, 죄 지은 만큼 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심이 큰지 11절에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정도가, 용서하시는 그
모양과 내용이 사람의 용서와 다른 건 뭐냐면, 나를 용서할 때 그 죄와 나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12절을 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 해 뜨는 쪽입니다. 서 해지는 쪽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가장 먼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용서하신다,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뒤끝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습니다. 말썽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좀 혼나는 날이 있죠. 구중도 듣기도 하고 종아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워낙 점잖으셔갖고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러면 되게 남편분이 그러면 가정에서 악역은 어머니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내는 거죠. 종아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뭐라 그러죠?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해 주시면서 한 자락 깔아요. 지금 제가 저라고 그랬나요? 저 아니고 제 동생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실수했군요. 하긴 뭐 그놈이나 그 녀석이나 뭐 용서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다시는 안 한다면 용서해 줄게. 근데 너 엄마가 볼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왜냐하면 전과자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범죄가 발생되면요, 동일 전과를 가진 사람부터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용서라는 건 그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지만 다시는 안 할 녀석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와 저를 분리시켜주지 않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더 혼난다. 이게 뭐죠? 가중처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뒤끝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그 죄를 너에게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갈라놔 주시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근접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이 없어집니까? 죄의 부패성이 사라집니까?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죄인 속에 놓지 않고 구원받은 자 속에 놔줘요. 이게 뭡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칭의, 의인입니다. 구원의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을 누이쯤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나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성향이라는 뜻도 있고요, 만들어진 바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먼지뿐이다. 흙진토, 다시 말하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 인간이. 그리고는 인생이 들풀 같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인생이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강력한 햇빛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광야의 풀과 같은 인생의 쇠약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도 알고 인간의 본성도 알고 인간의 죄성도 알기 때문에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인생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는 게 나의 삶에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옮겼는데 또 갔어요. 또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갔어요. 또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고 자손의 자손까지.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멘이죠. 게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으시지 않고 그대로 갚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뒤끝이 없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으셔서 그 인자하심을 나의 영원토록 나한테 베푸시며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도 그렇게 하신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죄져도 문제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한테 인자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거기서 나를 그런 짓 안 한 사람 취급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시고 벌대로 갚지도 않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103편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판났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을 송축하자, 지금 이 내용입니까? 우리는 103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참으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의 속성과 본성을 아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헤세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으로 복종의 상호관계를 전제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흔들리고 순종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거 할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질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있는 것만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실수해요. 잘 못해요. 뻔뻔해져요.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함을 인정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참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오늘 103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자신에게 송축하라고 그랬고요, 중간에서는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축하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모든 사람이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들도, 22절에서는 모든 천군도, 22절 결론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사람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러죠. 제일 앞에 맨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이나 똑같은 뜻을 말함으로써 이것을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이 강조하는 것을 수미 쌍관법이라고 그럽니다.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도 모든 사람이 송축해야 되지만 특별히 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송축해야 되는데 특히 너는 잊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다 안 해도 너는 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같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당신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좁히면 납니다.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같이 은혜 받는 사람이, 나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잊으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잊으니까 그 은혜가 내게는 없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아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송축해라. 그러면 더욱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려도,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늘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손까지 이르도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설사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스럽더라도 그럴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그 은혜 속에, 힘주심 속에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믿으며 그 은혜와 긍휼을 감사드리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